지금 우리 페리월 앞에 있는 게시판에도 있지만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렌트라고 또 하지요. 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사순절에 대해서 뭐 한국은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 이 사순절을 참 그래도 많은 미국인들이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원래 뜻이 뭐냐면 순이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사순, 이렇게 40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그 40일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 특별히 올해는 이제 2월 14일이 그 애쉬 웬스데이, 그 재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그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고난에 이제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제 금식도 하고 또 평상시 하던 것 이제 뭐 술이든 뭐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금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제 카톨릭과 특별히 이제 동방 종교회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몇몇 개신교 교단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속한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이제 고난 주간이라 해서 부활절 전에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순절이든 고난 주간이든 의미가 참 좋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면서 약간 조금 다른 의미로 이것이 또 이 바뀌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할 때 점점 이 고난 그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금식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절제도 하고 또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고난을 좀 힘들게 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과 사순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할 때 사실 고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위한 고난, 여기에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바로 앞에 재의 수요일 앞에 바로 어떤 또 축제가 있죠? 카니발, 이 사육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동안 내가 그동안 이제 즐겨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실컷 놀자, 이게 카니발의 일단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만 집중하면 이런 잘못된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지 그냥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슬람에서도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도 라마단이라는 그 금식 기간, 그 낮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저녁만 되면 그때부터 엄청 먹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 고난을 위한 고난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뭐 우리가 힌두교도 보게 되면은 몸에다 새코챙이를 꽂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뭐죠? 그 고난 자체로 그 신을 예배한다고 잘못 생각해요. 그 고난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물론 그것을 인내하는 것, 그것을 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거, 주님은 왜 고난 당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지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제 주님의 공생의 기간의 한 중반 정도 됐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주님은 그 전에는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부활은 좀 뒤의 일이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이 사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물론 지금 이 베드로의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겠다고 하니까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죠. 그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묵상할 구절은 바로 24절입니다. 대부분 또 이 사건까지로 이 말씀이 끝난 줄 아는데요, 아니요,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건 따로, 그 다음에 사탄아 뒤로 몰려간 이 사건 따로, 그 다음에 이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같은 곳에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이 24절 말씀 우리가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한번 붐이를 때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자의 조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직도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그 밑에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앞에 한 게 이게 제자의 조건만이 아니고 이건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의 조건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어떤 목회자라든지 직분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같이 이런 헌신된 사람에게만 이게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이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25절에 분명히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였죠.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27절에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 대로는 뭘까요? 나를 위하여 행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죠?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결국 예수를 위하여 내가 행한 것, 그 예수를 위하여 행한 것, 그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요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할 때 너의 십자가,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죠?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 허물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런 걸 묵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이 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좀 더 리얼하게 말할까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저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누구마처럼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나는 안 아프다 해서 고통을 다 못 느끼고 그냥 쇼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주님 아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날 뭐 때문에요? 그날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 그리고 아버지 뜻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그 사랑함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 죽게 만드셨어요. 그 죄값을 감당하도록 맡기셨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아버지 뜻에 주님이 순종하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만으로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좀 쉬운 단어로 하나 바꾸자면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에게 맡기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에게 맡기신 뜻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늘 십자가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만 고난일까요? 아니요. 빌립보서에 나왔듯이 이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시간 자체도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할 때 너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가요 마지막 정점일 뿐이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그 시간 모두가 다 주님에게는 고난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사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반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맞아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신 일반 사명.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이건 오직 주님만이 지시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대속의 십자가는 못 져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고난 주간에 이게 특세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남편은 직장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애들은 학교 가야 돼서 내가 대표로 나왔다고. 참 그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반은 맞았다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남편은 대신 내가 와서 그 남편의 것까지 해결된다는 대속이나 대신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기도한다고 내 남편의 죄가 용서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어요. 대속의 십자가는 오직 주님만이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주님의 하신 일반 사명 속에 거기에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그 일반 사명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 이제 그게 곧 나의 십자가잖아요. 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바로 사명을 위해 지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까 그랬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주님이 인정하는 고난이죠. 그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고난도 있다는 소리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여러분 물론 내가 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 생각하고 자기가 위로를 얻는 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말한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을 주님이 말한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2절, 그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시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와 달라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이것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를 낸다는 게 물론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면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10,000원 용돈 받아서 1,000원 11조 할 때와 지금 내가 1,000만 원 수입을 해서 100만 원을 11조를 내는 건 완전 다르죠. 여러분 11조 하는 신앙,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에겐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죠. 또 금식하는 게 이게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요, 이런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를 위한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다른 때는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요 기간만, 요 기간 이렇게 보내면 왠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때 금식하고 이때 내가 좋아하던 것을 절제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카니발을 한다면, 카니발이 있는 사순절은 렌트는 의미가 없죠. 평상시에 안 하지만 고난주간 이때만은 뭔가 해야지만 된다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고난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고난을 위한 고난, 실제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그래도 많은 경우에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를 가고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 나도 한번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한 3일 금식까지는 어떻게 다 해봤는데 40일은 이걸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게,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이제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김인환 교수님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제가 자유를 누렸어요. 아니 금식 기도는 좋아요. 정말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40일 금식 기도가 어떤 훈장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지금 밥 잘 넘어가는데 뭐 하려고 금식하느냐, 더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 제가 그때 하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것을 해야지만 목회자가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를 누렸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것을 금지하고 나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를 위한 고난이 될 때, 자기 종교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한
고난이 될 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말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진짜 십자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린 것도 어찌 보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왜? 주일날 날씨 좋고 화창할 때 우리가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래, 이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고 거룩한 날로 여기고, 나의 모든 사사로운 오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거, 이런 의미일 때 이것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이 평안한 것 같고, 이렇다면 이건 주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닌 것이죠. 사순절, 제수요일,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건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을 겁니다. 왜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을 적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제로 십자가로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분명히 그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박해가 핍박이 없을 때 그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면 이건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도 우리도 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나에게 일반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요?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 참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세 군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일단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말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착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봤는데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고 20절에도 아까 그랬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뒤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데 그와 같은 고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내가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줄 몰라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도 있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믿는 너희들끼리 서로 송사함으로 너희의 허물이 완연히 드러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도 나의 십자가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과 행동과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고난이 있다면 그게 나의 십자가죠. 이 과정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지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못마땅해서 괴로운 그 감정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십자가라면 또 그 중에 또 하나, 나만이 지는 나의 특별한 사명이 또 있습니다. 이 나만의 특별한 사명을 성경은 우리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과 그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녀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자녀의 사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건 저마다 특별한 또 사명이죠. 또 하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보면 또 하나 또 빼. 뭐 직장에서도 내가 상사일 때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았으면 상사로서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고 공정하게 대하는 거. 근데 내가 부하일 때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사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섬기듯 공경하고 또 섬겨야 돼요. 주인일 때 부름을 받든지 종으로 부름을 받든지,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를 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은사를 주셨어요. 몸은 하나이고 우리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고 기도해 주는 은사가 있고, 다 각자 다른 은사가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들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알고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직분을 지키기 위한 것도 거기에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죠. 시간도 들여야 되죠. 물질도 들여야 되죠. 내 마음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 그런 십자가를 질 때 이게 주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죠. 내가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다 나 몰라 하고 그냥 오직 그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만 바라고 나는 그것만 감사합니다 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짓지 않고 간다면 그런 고난은 주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지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이 좋을 때 그때만 지는 거라면 그건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종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한 주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가 진정한 사순절, 진정한 고난 주간을 정말 그 참된 의미대로 보내고 싶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 주님의 그 특별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만 감사, 이것도 분명히 중요해요. 뭐 다음 주에 제가 또 이걸 더 하겠지만 일단은 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듯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칠 때, 이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조건이며 동시에 우리 구원의 조건이고,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십자가인 거죠. 바로 이 사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 나와 함께 너를 위해 예비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는 속에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온 사람들,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들 붙잡으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그 삶, 짧은 일주일이 아니고 혹은 40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성육신 때부터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간다면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 주님이 예비한 그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